오늘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해 20강입니다. 20번째, 벌써 20번째가 됐어요. 인생 역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의 그 환상을 받은 이 베드로 또 고넬료,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죠.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라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넬료 가족을 만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전파되어서 거의 1900년 지난 후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편안하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 아저씨하고 고넬료 씨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들이 만나서 복음의 문을 열고 길을 따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도 운명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세계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들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그 운명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그 헛된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까이게 운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제 아주 막말로 팔자예요. 팔자가 있는데 인간은 그 팔자와 운명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내 운명이 바뀌고 내 팔자가 바뀐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을 팔자, 죽을 운명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 갈 팔자가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분의 잘못된 운명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운명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진 팔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운명과 팔자도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과 팔자보다 크신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최고의 복이요 최상의 인생의 역전이라면 구원을 위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자, 고넬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사역의 모든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고넬료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인생과 운명과 팔자가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역전의 조건이 뭘까? 첫째가 운명을 바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만나야 된다. 자, 이 고넬료나 베드로나 특히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의 극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온전한 십자가 신앙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고넬료가 그 하나님이 주신 천사의 환상을 보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면, 또 베드로가 아무리 와도 응답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고 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사람끼리 만날 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만남의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멘토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후배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틀 거리나 되는 거리를 두 사람 보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제가 볼 때 이 고넬료는 평소에 늘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추구하는 그런 그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보통 큐티라고 요새 얘기하는데 꼭 큐티라고 하는 그런 영어 이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좋은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요 혼자 만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친척, 친구까지 다 모아놓고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친척, 친구까지 모았어요. 자기 혼자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만나보고 또 다른 사람을 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만나는데 이 한 번으로 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온 가족 또 친척 거기다 친구까지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적지 않은 무리였던 것 같아요. 27절 보시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여러 사람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 보니까 a large gathering of people 그랬어요. large gathering 아주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참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 만남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태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는 그런 로마의 고급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베드로를 초청하고 혼자 만나지 아니고 다 불러 모았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불러 모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믿지 말고 가능한 한 다 함께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아놓고 기대감을 가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요. 제가 지금 34쌍까지 기도해서 이 불임, 아기가 안 생기는 그 부부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기가 생겼다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그 우리 앞집에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간절히 구해서 가서 잘 먹고 안수기도를 꾹꾹 눌러서 해줬더니 보름 만에 여러분 사인이 생기고 그리고 뭐예요? 아기가 생겨서 승원이라고 엄마하고 같이 손 붙잡고 유치원 가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 손주보다 더 잘생길락 말락 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뻐 승원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인사를 할 때 인사하고 그리고 할머니하고도 가고 엄마하고도 가고 오늘은 엄마하고 손잡고 가더라고. 야 신기찬란하다. 너를 보면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 34쌍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쌍이 있어요.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설교 듣고 소문 듣고 찾아와서 제가 제2성전 담임할 때 그 사람이 평촌에 살았던 평촌 한참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요 두 부부가 기다리는 게 아니요 온 집안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한 30-40명 모였나 봐. 사돈의 팔중까지 다 모아놨어. 아마 그 사람이 장손의 상황인지 하여튼 잔뜩 모아놨어. 와, 그건 뭐 교구 단합 예배 드린 줄 알았네.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양가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 형제 해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뭐 다 소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모아놓고 상을 차려놨는데
나만 먹게 만들어놨어. 자기들은 먹지 않고 근데 나만 잘 먹게끔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그거 다 쳐다보는데 그거 먹는 것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게 이제 먹고 나서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가 7년 동안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쉬워서 목사님 쌍둥이를 낳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쌍둥이. 그냥 처음 그런 사람 봤어요. 쌍둥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란성 쌍둥이. 그것도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이란성으로 쌍둥이를 낳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내가 아주 솔직한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데 나는 사실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쌍둥이가 이란성이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 기도는 주여 쌍둥이를 원합니다. 이란성 쌍둥이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집을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몇 개월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쌍둥이라는데 나중에 낳고 나니까 이란성 쌍둥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난 참 이거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아들하고 딸하고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1년 후에 돌잔치에 한 번 또 다시 나를 초청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고 예쁜 1살 먹은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씩 안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도구요 통로에 불과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한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정말 아주 그냥 진짜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조건이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밥을 집에서 해준 밥을 먹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얘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테이프 소식 듣고 미국에서 순수히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엄마하고 딸이 왔어요. 엄마하고 딸. 그래가지고 와서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하는 얘기로 부부가 같이 와야 되고 내가 집에 가야 되고 당신들이 해준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그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 목사님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다 모일 수도 없고 한데 제발 하나님도 예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정식 집에 이제 예약을 해놨어. 그래서 가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워낙 그분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왔으니까 둘이 엄마하고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기가 생겼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가 왜 고넬료냐?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도리를 모든 사람이 깨닫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열망으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으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어요.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듯 25절 보시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베드로는 역시 올바른 사도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잘난 그런 지도자이지만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았어요.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존경하십시오. 존경하고 여러분이 영접하세요. 그러나 숭배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은 하되 숭배를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요. 이단. 지금 그 유병원 구원파 이단의 신도 10만 명이 뭐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겠다. 자기들의 교주, 자기들의 지도자인 그 유모시기 그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10만 명이 다 감옥에 들어가도 가겠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왜 거기서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단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영접을 하세요. 그러나 숭배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내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이나 주의종 입장에서는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지. 뭐 특히 막 크게 역사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냥 교회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하나 진짜 대단한 그런 흠이 없이 멋있게 보이는 목회자일수록 이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의 의장이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오늘 캐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뭐요? 베드로는 역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무슨 소리냐? 언론 일으켜서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숭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또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또 주의종은 주의종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만남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율법의 엄격성을 익히 알고 있던 베드로는 내가 왜 여기 왔는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의 과정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한계와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잘못된 이해죠.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또 구별은 뭐 하시더라도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유대인을 특별히 택한 목적은 유대인을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오해 가운데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된 유대교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서 이 고넬료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셔서 아무나 속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다시 말해서 율법 전통 또는 그 유대교의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베드로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사기 시대에 돌입한 사람이 많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한 말이 나와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고 명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넬료가요 아주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제대로 준비되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 만남이 역사적인 전환의 만남이 된 겁니다. 고넬료도 자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환상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30절에 보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이 한 사람의 빛난 옷이 예수님이겠죠. 이 빛이라는 게 바로 진리죠. 다시 말해서 고넬료나 베드로나 영적인 무지를 걷어내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여기서 참 은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착한 일을 하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거를 기억하셔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집에 가라 거기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고넬료가요 진정한 예배자,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그 사모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그 권위를 인정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베드로는 반말로 하고 고넬료는 계속 존중말을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반말을 하고 고넬료는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뭐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교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고넬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그 자기 식민지하에 있는 그 어떤 뭐 작은 종교적 그 집단의 뭐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당시에 고급 이탈리 군대 장교인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존댓말 써가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정말 끔찍히 이렇게 모신다는 거는 이거는 이 고넬료가요 영적인 인품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그 하나님 앞에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것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는 설교자의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에게 명하신 것을 듣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표현을 통해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게 in the presence of God to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구나.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과 정의를 이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듣는 것이다. 아멘이죠? 정확해요. 정확해요. 우리 수요예배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행복한 거예요. 왜? 그냥 뭐 맨날 나한테 그저 기분 좋은 말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본문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잘 받아들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초청하고 영접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저 목사가 당연히 설교하는 거고 우리는 가서 듣는 거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방하고 목회자가 그 성도의 집에 가서 또는 사업장에 가서 초청을 받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요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부담으로 여기는 게 부담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못이 교회나 목회자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대접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그 목회자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드리거나 하는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로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절대로 조장하거나 또 그거를 하게 하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교회 문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뭐 보면 딱 알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는 그건 뭐 모릅니까?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벌써 그게 딱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신방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걸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차가 그것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오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더 새로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서 여러분이 초청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불임 부부에게 그렇게 30쌍이 넘는 부부가 그렇게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나도 깜짝 놀랄 일이고요. 또 그 경험하는 사람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만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난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뀐 것이 많습니다. 그 만남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준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만남의 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 복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일가, 그 본인, 더 나아가서 우리 이방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이 베드로를 영접하는 이 만남은 고넬료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 전체와 온 세상에 유익을 준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 두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 34절 35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부터가 지금 엄청나게 깨달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 36절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하면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전하는 첫 번째의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이제 설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마가복음의 메시지하고 일치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도가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실장이에요. 총회장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이 마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그런 복음의 요소라고 할까,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활동입니다. 37절 읽어볼까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활동, 그것은 죄사함과 치유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3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했는데 바로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예수님의 세 번째 복음의 요소가 뭐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십자가 죽음이죠.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죽였으나 살리사. 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2절에서 4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거를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단지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진짜 고넬료가 들어야 할, 이방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진술을 바로 고넬료는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저 뭐 좋은 사람 만났다, 영적인 지도자만 만났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만사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황이 이제 8월 달에 오는데 지금 아마 캐톨릭에서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요. 교황이 우리나라를 갔다 왔다가 무슨 소용이야? 그 교황의 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조건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 시작. 성령을 받아야 한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나서 만났고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거기 성령과 말씀에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과 말씀은 함께 together.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여러분 방언이라는 표적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똑같은 성령 강림이 이 가이사랴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완전히 정확한 크리스찬이 되고 더 나아가 복음 증거자까지 돼서 이 고넬료와 그의 모든 무리들을 통하여 이방 세계에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음의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과 39절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는 이 고넬료와 그의 무리들에게 한 이 말씀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골든버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을 때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4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정식으로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를 시키고, 그다음에 며칠 더 머물렀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양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새가족 기초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선 초청을 해서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어야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고 양육이 될 때까지 베드로가요, 그 며칠 동안에 바로 이 고넬료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이방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초청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의 구역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시고 고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넬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적용하게 오늘 기도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고넬료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웃에서, 구역에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만남의 복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